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마창선 선교사는 MBA 출신으로 잘 나가던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대의 나라 뜨거운 주방에서 쇠프로 육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땅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선교할 수 없는 곳이지만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주봉장이 된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다리 카페를 운영하며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선교 지역은 선교사의 신분으로 갈 수 없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안으로 평신도들이 직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들이 소위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 선교사가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아닌 셰프가 된 것은 식사까지 그곳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2차 사역을 준비하는 마 선교사는 그가 쓴 책 하나님의 셰프를 통해 독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실패를 무릅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미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6년간 좋은 직장과 직업을 떠나 꽤 많은 손해를 보았다. 복음을 위해 떠돌아다니다 보니 부모에게 6년 동안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었고 두 아이에게는 안락한 가정을 안겨주지 못한 가장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나 말레이시아에서나 나그네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희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에서의 희생과 낭비는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음을 향기롭게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보다 더 큰 희생은 없지만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은 죽음 이후에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에게 희생은 어렵고 힘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희생과 고난은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불법인 중동 및 이슬람 지역은 소위 크리에이티브 어세시네이션,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마창선 선교사는 이런 지역에서 크리에이티브 미션, 창조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류 문화를 통해서 대학생들과 접촉점을 만들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서 가능한 선교를 직업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과 소명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가사를 통해서 내 평생 소원, 그리고 주의 일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앞에 가리라, 주 앞에 서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기 승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꿈과 소원은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의 원형입니다. 그가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자신의 말 그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다고 그는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내 삶이 행복했다거나 성공적이었다 말하지 못하고 헛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는 결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삶을 평가절하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솔로몬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들에 핀 한 송이의 꽃만도 못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했다면 이는 분명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부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얻은 부자는 고민 끝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 큰 창고에 가득 쌓여진 곡식더미를 보면서 그는 스스로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영화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의 치부에 만취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미국의 거부 빌 게이츠는 여름 휴가 일주일을 위해서 요트를 빌린 요트 값만 51억이라고 합니다. 한번 놀러 가려면 그쯤 돼야 되겠죠. 배 빌린 값이 51억이래요. 일주일. 삼성의 이건의 화정은 수술 후에 안타깝게도 아직도 온전하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와이 해변가에 엄청난 화별장을 짓고 있다는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는 빌 게이츠도 한국의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회장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 한 푼 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이후에서도 승리가 보장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크리스찬의 꿈과 소원은 결코 육신의 탐욕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꿈과 소원이, 내 꿈과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크리스찬이 꾸는 꿈이라도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소원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일지라도 그 꿈을 따라 살지 말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88세의 나이까지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다가 감리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행복 속에 일생을 마칩니다.
웨슬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감리교회는 115개 구역으로 300명의 목회자와 1000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었으며 정식으로 감리교 신도에 등록하고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72,476명이었고 자료에 의하면 감리교 신도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존 웨슬리를 추종하거나 감리교 집회에 참석하고 함께 선교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등록된 사람들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많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존 웨슬리가 죽은 후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감리교회 총회를 누가 이끌 것인가 였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거의 모든 감리교인들은 메더디스트 비숍, 그 감독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감리교 설교자들 모두도 Another King in Israel,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이 우리에겐 필요 없고 다만 연차 총회에서 사회를 맡을 프레지던트, 의장만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메더디스트들이 원했던 프레지던트, 의장은 국교의 감독, 앵글리칸 비숍이나 로만 캐톨릭의 교황, 그리고 같은 메더디스트 비숍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감리교회는 감독제가 아닌 1년직 의장 제도, 그것도 회의만 취재하는 의장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영국 감리교회가 의장 제도를 선택한 몇 가지 이유는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의 정치적이고 권위적이며 귀족 내지는 관료 계급적 성직 제도가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았고 이상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1785년 존 웨슬리는 100명의 감리교 대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감리교도들은 언제까지나 A band of brethren, 형제단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대표들은 감리교 형제들에 대하여 어떠한 우월권이나 지배권을 갖지 말라고 하므로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교회 대표라고 해서 위에 있지도 말고 주장도 하지 말고 절대로 우월감도 가지 말아라. 그 쓴 편지에 오면 No distinction among Methodist brethren, 감리교 형제들은 모두 평등하다. No another king in Methodist brethren, 감리교 형제들에게는 또 다른 왕이 없다. To remain a band of brethren, 감리교도들은 하나의 형제단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 감리교회는 지금까지 1년 임기의 의장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간 에스베리가 1년 만에 감리사가 되고 1년 만에 감독이 돼가지고 요한 웨슬리에게 얼마나 야단을 맞은지 몰라요. 복음을 증거하러 보냈지 감독하라고 보내느냐. 그래도 그 제도를 따라서 감독 제도가 감리교회에 정착됐고 우리가 미국 감리교회에서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도 감독 제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회는 감독이 필요 없고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성전선 때문에 목사를 세웠고 그리고 복음 전도나 교회를 하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을 모두 다 평신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에는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얼마든지 직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속장으로 세워 돌보게 하는 방법밖에는 더 좋은 수가 없다. 이 제도가 말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이렇게 해서 감리교 속회는 1742년 말에 가서 완벽하게 제도화되었고 감리교 신도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착되었습니다. 속회에서 속장은 속회원의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목회자였습니다.
프랭크 베커라고 하는 학자는 감리회는 warm hearted fellowship, 마음 뜨거운 사랑의 교제로서 속회 안에서 가장 충만하게 경험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특징이 속회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 훈련, 또 신앙 체험, 신앙 성숙, 이 모든 것이 감리교회는 속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속회를 통해서 수만 명의 신도들을 소급으로 묶고 돌보고 양육하며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속회는 영국과 미국에서 20세기 초까지 교회를 갱신하고 사회와 민족을 개혁하는 위대한 영향을 끼쳤고, 감리교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핵심 조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회는 평신도 제자화에 혁명적인 공헌을 한 위대한 교단입니다. 감리교의 정치꾼들은 감리교의 꽃은 감리사라고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감리교의 꽃은 속장입니다. 제가 정동교회 가서 집회할 때 정치판에 뛰어들지 말고, 목사든 장로든 정치판 뛰어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속장이 되보라고 설교했고, 그 설교를 마친 후에 교인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고, 저도 설교하고 정동교회 역사상 120년이 넘은 교회가 설교를 듣고 기립박수 쳐본 적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감리교 정신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 좋은 속장이 한번 돼보자. 감리교의 생명은 속장이에요. 영혼의 감독자예요. 영혼의 목자예요. 속장이 감독이에요. 할렐루야. 하도 속장 노릇을 못하니까 뭐 속장이냐 겉장이냐, 속해냐 석해냐,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까지 도는데, 감리교의 생명력은 속해이고요. 이 속해가 뭡니까? 클래스, 밴드, 셀 해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은 게 세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 몸이 건강하죠. 세포가 죽은 것이 그게 암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인 중에 몇 사람이 병들면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덩어리가 돼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고 키워내고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속장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람들마다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더 바쁘다.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는 자기 일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다.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리교인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일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먼저 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앞에 서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러므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정이 무너져도 좋다, 가정이 해산돼도 좋다, 가정이 파괴돼도 좋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전토,
재산을 무조건 다 버리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족은 소중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재산도 소중합니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중요하고 또한 재산과 재물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언제나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서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창동 선교사가 좋은 직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다가 그걸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에 카페를 내가지고 쇠잎으로 음식을 팔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고 자식에게 아비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에는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롤리네스, 외로움입니다.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희생을 하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세 번째, 패티큐, 피곤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일지라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칩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낙심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일에 지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지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을 내야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크리티시즘, 비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환난, 핍박, 감옥,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오죽하면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물의 걸레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천덕꾸리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리젝션, 거절입니다. 일가 친척으로부터도 가까운 사람들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리합니다. 여섯 번째, 코스트 오더, 타인의 희생입니다. 마차서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도 희생이 되어야 되고 부모도 희생이 되어야 되고 자식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코스트 오더, 다른 사람까지 희생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따라하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너희 수고란 말은 희생입니다. 희생. 주를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을 때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결코 나를 위해서 죽음을 준비한 그 향유가 허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기념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싼 것을 주님에게 희생한 것을 허비로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결코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귀한
재물을 희생함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평가와 소리에 결코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때마다 일마다 셀프 컨피던스, 불붙는 자신감을 갖고 포지티브 애티튜드, 적극적 자세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띵킹, 창조적인 사고를 계속하며 때마다 일마다 최선을 다하는 하드워크, 중노동의 삶을 살면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청결한 삶과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며 살 수 있는 크리스찬과 감리교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크리스찬은 생을 마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크리스찬은 사탄과 세상으로부터의 도전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놀이터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니고 전쟁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확보해 주신 승리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탄과 세상과 맞서기 위해 먼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고, 그리고 전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안에 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해서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을 빼앗으려고 하고 탈취하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게 되고 주님이 확보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저 세상에 이를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주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어머니 날에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먹도록 이 노래 가사를 다 부르지 못합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어서 이 노래를 다 못 불러요. 그런데 요즘 군대에 나간 아들이 매를 맞아서 그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세월호 참사로 그 채 자라지도 않은 피지도 못한 아이들이 300여 명이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된 그것을 바라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가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잠 못 드는 이런 밤이 하루 이틀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심지어는 진도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하다가 그 부모들의 고통, 그 엠파시 같이 느끼면서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요 병원에 치료를 받아요. 그 부모들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바다에서 애들이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잠을 못 들이고 하다가 정신 이상이 돼서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폴 제마야라는 사람은 기업이 100개 아니에요. 100개. 그 100개 기업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제일 먼저 11조를 내고 그 소득에서 50%를 평생 선교 헌금을 헌금했다고 얘기하는 그 폴 제마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들이 원한다면 나는 그 자식들에게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다. 내가 부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생명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그 아이들을 좋아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 아이들의 생명을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없을 때보다 자녀들을 낳은 이후로부터 나는 더욱 기도했다. 그분은 그 엄청난 기업을 이끌고 가면서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도 없고 걸러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자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많은 색대 같은 자식들이 저렇게 사건 사고로 죽어갈 때 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울라는 설교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만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부모라면 앞으로 나는 그 의붓 엄마로 내가 취급하겠다. 제 자식이 아니니까 기도하지 않지. 그랬더니 맑게 알아들은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대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해보세요. 친자식이냐? 자식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군대 나가서 이렇게 매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소풍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바닷물에 빠져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자식들이 다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의붓 부모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붓 자식 취급받지 않도록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노래가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일생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식이 죽음 이후에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 이후에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삶,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